자, 요한계시록 7장. 우리는 그 6장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대해서 우리는 보면서 6장에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권능, 심판의 권능에 대해서 우리가 봤고, 7장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권능,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6장은 인을 떼시는 심판의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7장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권세와 능력.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2일 후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2일 후에, 그것은 7인 가운데에 지금 몇째 인까지 띄웁니까? 6째 인까지 지금 띄워졌죠. 그 6째 인까지 띄워진 그 모든 사건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여기에 네 천사가 등장하는데요. 이 네 천사가 누구냐? 4대 강국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와 토를 달면 그건 그분들 마음일 것입니다. 저는 그런 쪽보다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의미 그대로 가려고 합니다. 네 천사, 그들이 땅 네 모퉁이에 동서남북으로 선 것이죠. 네 모퉁이니까 꼭 동서남북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네 모퉁이에 섰으면은 그건 세상 네 모퉁이에 선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그렇게 지구의 네 모퉁이에 충분히 설 수 있고 자리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 그 천사가 그렇게 선 것을 분명하게 봤기 때문에 본 것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천사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람으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천사.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결국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천사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도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8절 말씀, 한번 계시록 14장 18절 말씀 보실까요? 18절에 보면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그럽니다. 천사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 그래서 저도 거기에 적용을 해서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 바람 다스리는 천사도 있고 불을 다스리는 천사도 있고, 또 그 옆에니까 16장 5절 16장 5절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여기에는 물을 차지한 천사, 바람을 차지한 천사도 있고 불을 차지한 천사도 있고 물을 차지한 천사도 있다. 다시 말하면 물을 다스리고 바람을 다스리고 불을 다스리는 천사들이 있다 하는 거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람 불고 안 불고의 그 모든 것은 그 역할을 하는 천사에 의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 일단 그렇게 말씀을 보고 우리 2절, 천사가 바람을 붙잡으면 바람이 불어져요, 안 불어져요? 안 불어지는 것입니다. 바람을 딱 잡아버리면 절대로 불 수가 없어요.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그럽니다. 자, 여기에 다른 천사 하나가 또 나옵니다. 이 다른 천사 하나가 나타나는데 뭘 가지고 나왔느냐?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서 어디로부터 올라와요? 해돋는 데로부터. 이거 가지고 동방으로부터 해돋는 데는 동쪽이다. 그래서 동방 해돋는 데 동쪽의 나라, 그 동쪽의 나라의 끝에 누가 있느냐? 대한민국이 있다.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에 누가 나타난다. 이제 이렇게 끌고들 들어가죠, 이단들이. 그건 전부 다 지들 구미에 맞게 지들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우린 인 그럴 때는 그 하나님의 소유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인 그러면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 소유한 자에 대한 보호, 소유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유를 보호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인 이것을 사용하는데요. 이 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권과 하나님의 보호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인을 맞으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인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는 이제 그 정도는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결국 앞에서 나왔던 네 천사의 사역이 무엇이냐? 그 천사는 땅을 해롭게 하고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자들이다. 땅을 해롭게 하고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자들이다. 그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는데 뭐라고 외쳐요? 3절에 우리가 시작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는 어떤 종들의 이마일까요? 4절에 나타나죠.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럽니다. 여기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할 때 그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어느 나라의 종들이냐? 이스라엘 자손이다. 거기까지는 분명히 성경이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그래서 그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었다. 그러면서 그 14만 4천에 대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여기에 아예 박아놓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보세요.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14만 4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어디에 포인트를 두느냐?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 계시에 초점을 맞추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래서 이단들은 뭐 거의 100%가 그 14만 4천은 자기를 추종하는 자기의 세력들, 그 세력들을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워서 14만 4천 명 만들기에 아주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굉장히들 그들은 노력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의미를 7장에서는 다른 거 의미 없어요. 네 천사도 필요 없어요. 다른 천사도 필요 없고요. 그냥 14만 4천 이 의미, 그리고 거기에 유다 지파 그거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 신경도 안 써요. 뭐 르우벤 지파 다 필요 없어요. 갓 지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셀 지파도 필요 없고요. 그리고 나서 지들이 유다 지파래요. 지들이 르우벤 지파고 지들이 갓 지파고, 이렇게 지파를 지들이 교구 나누듯이 구역 설정하듯이 이렇게 해서 그거를 자기네 14만 4천으로 이걸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성경 하나를 자기들이 따로 성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그 14만 4천을 인치기 위하여 그들을 뭐라고 일컫느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래서 14만 4천이 강조점 아닙니다. 14만 4천보다 여기서 강조해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6째 인까지 떼시면서 지금 하나님은 계속 무엇을 진행해 가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진행해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심판을 진행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더 우선시하는 일이 있다. 그게 무엇이냐? 구원을 인치는 것이다. 의미 이해되십니까? 심판을 지금 해나가면서 지금 계속 심판이 이제 이렇게 심판을 하면서 인에 대한 심판을 하고, 인 심판이 이제 끝나면서 이제 7째 나팔 심판으로 연결지어서 가면서 7째 나팔에서 또 7째 대접으로 끌고 들어가잖아요, 계속.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그런 용어는 없지만은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들 이야기해야 뭐가 있어 보이나요? 연속적이고, 그러면서 계속 연속적이면서 또 어떻게 해요? 발전적이에요. 계시가, 이 심판의 계시가 점점 확대되어 가요. 그러면서 이 심판은 결국 병합되어 가는 심판들이 있어요. 인의 심판과 또 이 나팔의 심판과 그런 심판들이 전부 다 합병한 것 같은 그런 강력한 심판으로 이제 나타나요. 어쨌든 심판은 진행되어지는데 그 진행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지고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지고, 그리고 끝날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 심판이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판이 급하고 그 심판을 위하여 눈물로 하늘재단에서 내 핏값을 언제 갚아주실 것이냐고, 대체 하나님의 공의가 언제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냐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탄원하고 호소하고 하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는 그 의미가 연결되어지면서 지금 인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나팔의 심판으로 가고 대접의 심판으로 가고 계속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잠깐 보류되어지는 것입니다. 심판이 보류되고 뭐가 진행되고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자손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인침의 역사가 진행된다. 그러므로 여기서 더 강조해야 될 부분은 14만 4천도 아니고 심판을 보류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거기에 더 강조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4만 4천까지는 뭐고 그건 하나님이 20만을 인치면 20만이 돼버리는 것이고 100만을 인치면 100만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인치지 않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치는 하나님의 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칠 때 그 큰 소리로 외치는 그 우렁찬 소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고 큰 소리로 외쳐요. 이 천사에게도 우리는 의미 부여할 거 없는 것입니다. 그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인이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칠 자들을 하나님이 설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가르쳐 주시면서 걔 인쳐라, 걔 인쳐라, 바로 앞에 있는 애 인쳐라, 이렇게 해서 각 지파별로 인치는 역사 1만 2천 명씩 인을 칩니다. 이거 가지고도 별의별 소리들 다 합니다. 나는 액면 그대로 믿는 거예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거 결코 그 지파에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 이거 그렇게 많은 숫자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숫자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14만 4천, 그 14만 4천의 역사를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래서 9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거를 다 묶어버리려고 합니다. 9절까지 묶어서 하나로 퉁쳐버리려고 해요. 아닌 것입니다. 다릅니다. 14만 4천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자, 보세요. 이거는 하나가 아니고 다른 거예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일단 14만 4천 명을 인치는 일 후에 또 보니 누가 나와요? 각 나라와 족속과, 그러면 결국은 각 나라와
각 족속과 각 백성과 각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숫자도 들었고 그가 셀 수 있었고 확인할 수 있었고 본대로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이 영의 세계에 끌어올려서 볼 때에 한눈에 알아버릴 수 있는 인지의 능력이 그 시간에 임하여 그 14만 4천을 그냥 알아본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왔다. 셀 수 없는 큰 무리다. 이게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14만 4천과 구원받은 각 나라에서 나온 무리, 이건 다른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여기에 종려가지, 흰 옷은 의에, 옷이다, 다 의미다 부여할 수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이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인정하시는 예복 같은 것이니까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10절 시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자, 제가 이 7장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권능이다, 구원의 권세와 능력이다, 구원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래서 결국은 이 구원의 역사는 결국 삼일체 하나님의 합동 역사입니다. 이건 정말 삼일체 하나님의 연합 역사. 이거 설교 들을 때 통합측은 왜 우린 빼냐 그럴까봐. 통합 역사, 연합 역사, 합동 역사. 그래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이 출발된다. 이게 중요하죠. 자, 그러니까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뭐로 풀어야 되느냐? 성경은 상징 위주로 푸는 것이 아니고 구속사를 중심으로 풀어야 된다. 결국 하나님 중심으로 풀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풀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한도 끝도 없어요. 제가 이 계시로 이 준비를 하면서 교수들은 대체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 하고 들여다보니까 상징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손에 걸면 손걸이에요. 이 상징은 정말 그래서 상징 누가 그렇게 말하라고 했대요? 상징들을. 그래서 상징 중심으로 가면 계시록이 한도 끝도 없이
정처 없는 나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특별히 계시록은 어떻게 또 봐야 되느냐? 구속사 중심으로 봐야 된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 중심으로 봐야 된다 하는 이 초점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릴 때에도 이 심판을 보류하시고 구원의 역사의 진행을 신속히 하게 하시기 위하여 바람도 막으시고 다 바람도 결국은 바람도 붙잡게 만드시고 하신 그 천사들에게 맡긴 게 무엇입니까? 결국 천사들에게 이 바람을 통해서 뭐를 해요? 땅과 그리고 바다와 이 모든 것들을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땅을 해쳐야 됩니다. 바다도 해쳐야 됩니다. 그런데도 그거 못하게 중지시켜요. 보류시켜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하는 이 소리에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있다가 보좌 앞에 쫙 엎드려서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결국 하나님 강조하잖아요.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은혜 강조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찬송 받으셔야 되고 영광 받으셔야 되고 지혜 받으셔야 되고 감사를 받으셔야 되고 존귀와 권능과 힘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으니 하나님 경배 받으심이 합당하나이다 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성경을 그냥 한두 절 보고서 해석하려고 하는 것보다 성경 자체가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 성경 가운데 요한계시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이라고 해서 특별하냐? 아닌 것입니다. 그 범주에서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 그걸 우린 구속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그걸 구속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걸 구속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모든 천사들이 얼굴을 하나님 앞에 대고 경배하면서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드리는 거 보면, 하늘 세계의 예배를 보면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는데요, 아멘이 그들은 그치질 않아요. 네 생물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찬양하면, 그러면 천사들과 장로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바로 화답을 해요. 아멘 하고 영광을 돌려요. 그래서 예배, 참다운 예배는 뭐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느냐?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아멘은 첫 번째 동의한다고 하는 아멘이면서 마지막 아멘은 확신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옳다고 하는 그 확고한 의지를 표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고, 어린 양으로 시작해서 어린 양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는 항상 누가 있어야 되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배 속에 중심이 되고 그분들이 경배를 받으셔야 된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3절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 장로 중에 하나, 이 장로 중에 하나에 대해서도 구원받은 성도의 대표자 중에 하나다. 그런 표현 정도도 사실은 모르는 거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한다고 하는 것도 이거 참 이거 정말 사실은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그런데 교수들이 그렇게 말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그걸 전부 다 카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나는 그러지 말고 하늘세계에 하나님이 명명한 24장로, 그러면 그 24장로는 대체 언제부터 있던 장로냐? 네 생물은 대체 언제부터 있던 네 생물이냐? 천사들은 언제부터 있던 천사들이냐?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이단 되기가 참 쉬워버립니다. 거기에 답하는 순간 성경 없는 이야기들 가지고 말을 만들어내는 순간 그냥 이단에 그냥 자기들이 빠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24장로에 대해서도 뭐 성도의 대표다 그런 말도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24장로라고 하면 24장로다. 그 장로 중에 하나다. 그러면 그 장로 중에 하나로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고 아멘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하고 장로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1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셀 수 없는 각 나라에서 나오는 그 수많은 영혼의 인파가 있었습니다. 그 영혼의 인파들이 다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는데 그들이 어디서 나오나 하고 보니까 큰 환난에서 나와요. 큰 환난, 대환난인 것입니다. 큰 환난에서 나와요. 이미 6장에서 이미 그 대환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환난의 지금 과정 속에 우린 지금 이제 들어가 있는 내용을 지금 보고 있고요. 그런데 그들이 큰 환난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4장에 뭐라 그래요? 휴거. 이게 맞나요? 우리는 그냥 누가 휴거다 그러니까 명망 있는 사람이 휴거다 그러니까 그냥 받아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휴거다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얘들이 다 어떤 자들입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아무라도 셀 수 없는 그런 큰 무리가 나왔는데 그들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환난에서 나와요. 환난 중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환난 중에 죽은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 그들은 다 순교를 당했든지 그때 죽음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나와요. 나올 때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무슨 능력이 역사해요? 보혈의 능력이 역사하여 그들의 심령의 영혼의 옷을 깨끗하게 빨아줘요.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는데 빨아서 희게 하는 것이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 피가 아니면 누구도 흰옷 입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누구도 흰옷 입을 수 없어요. 누구도 희게 할 수 없어요. 결국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1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누가 보좌 앞에 있어요? 각 나라에서 나온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들이 하나님 이제 보좌 앞에 있고, 그러면서 또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그래서 각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하여 깨끗이 영원히 씻김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죽으면 그 영혼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와 또 성전에서 어떻게 하느냐?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하나님 섬기는 일 하는 것입니다. 그 삶에 이제 영원한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때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무엇을 치시리니? 장막을 치시리니. 그 장막 쳐주시니까 결국 그들이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장막을 쳐주시니까 영의 세계에도 장막을 치면 주림이 없어요. 목마름이 없어요.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는 일이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환란에서 나오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굶주린 자들이었고 목마른 자들이었고 해에 상했고 뜨거운 기운에 상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그것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굶주려야 됐고 목말라야 됐고 이들은 상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늘 하나님을 밤낮으로 섬겨요. 자, 17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 보좌 가운데 계신 목자 되신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그들의 뭐가 되사? 목자가 되사. 목자가 되사 그들을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말씀 전하면서 이제 인도하시는 성령, 성령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인도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 부분도 다뤘는데요. 그 인도하심은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생명수 샘 앞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생명수 샘을 마시는 겁니다. 자,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 그 구원하심은 어떤 구원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시는 구원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하심은 어디까지 연결되어집니까? 생명수 샘 앞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다 씻어주셔요. 그럼 결국은 어디까지 인도하느냐? 생명수 샘 앞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셔서 거기서 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장은 6장처럼 심판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아니고 이 7장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권세와 능력이라. 이거 이해되십니까? 의미? 네. 계시록 7장은 바로 그 부분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른 어떤 것을 의미를 강조하면 그 계시의 의미가 그쪽으로 삐져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14만 4천 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인치시는 심판도 보류하시고 인치시는 그 일에 뛰어드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고 자비고 은혜의 역사이면서 그 구원하심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으로 인하여 시작되고 마무리되어지는 그런 구원이기 때문에 오늘은 보좌에 앉으신 이는 기본이기 때문에 그분은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이 모든 주제를 끌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는 권세와 능력 그게 7장이다. 6장은 뭐라고요? 심판하는 능력. 7장은 구원하시는 능력. 그러면 계시록 쌈박하지요. 여기 구구절절 뭘 갖다가 뭔 천사는 뭔 대표다, 뭔 천사는 뭔 어떤 자들이다 이렇게 끌고 가지 말고 그냥 있는 그 말 그대로 계시록에 기록한 그대로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 속에 주님이 함께 해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